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자, 이제 다 자리 잡고 앉으셔서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9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 맞춰서 함께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죠? 예. 자, 그러나 하면서 12절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전까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본문이 읽다 보면은 10절에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교재실에 세계 지도도 있고 중국 지도도 있고 한데 성경 읽고 이제 형제들하고 또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같은 사이즈로 이 팔레스타인 이런 지중해 연안에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담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지리적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잠깐 이제 말씀 손풀리기도 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먼저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성경 기록과 일치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주님,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능력을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에 그런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인데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져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만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록과 비교해 보자면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에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더라도 구원받은 신자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의 여정, 신앙생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교회 그러면은 뭐 오래 다녔든지 오래 안 다녔든지 이제 영적으로 뭐 아직 어리든지 나이 먹었든지 성도라 하면 아니 성도가 아니라 너 교회 하면은 나름대로 다 한마디씩 할 말은 있죠. 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 나름대로 뜻이 있고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이런 다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경험한 그것이 뭐 나쁜 경험일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경험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러한 편견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버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짧든 길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딱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배치할 때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처음에 할 때 형제들이 모여서 논의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구도로? 이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다 각자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하는 거야. 목사가 뭐 그러잖아요. 좀 나가서 그 사대보험 노동 일을 한다가 목사가 뭐 기도나 열심히 할 일이지 이렇게 함부로 내뱉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각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그런 편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간판이 교회라면 교회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판에 교회라고 써있으면 교회로 여기고 간판이 없으면 교회로 안 여기는 그런 아주 그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교회 그러면 그려지는 대체적인 그림은 부정적입니다. 교회 그럼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었죠. 지난주에도 뭐 어느 날인가에 크게 뉴스 뜨더라고요. 서울 어느 큰 교회인데 수억 원을 횡령을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 난 도대체 그 교회 재정 횡령을 어떻게 하는지 좀 기법 좀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한두 명이 하는 일도 아닐 텐데. 대형 교회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일 텐데 어떻게 그게 횡령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이제 뉴스들을 접하고 우리의 어떤 대체적인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무언의 결탁으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부정적이고 문제투성이고 불완전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사람들에게 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없잖아 그러죠?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목사들은 원래 그렇게 돈이나 밝히는 욕심꾸러기로 알려지도록 계속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씁니다. 뭐라 그랬어요?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막 어떤 교회, 기독교의 큰 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면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잔소리예요. 왜?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10절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미워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를 향한 주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고 10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라는 거죠. 넘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림, 이미지가 그려진 것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그런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경험한 대로의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까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그 기준을 명료하게 알고 우리가 기준을 따라가도록 애를 써야죠. 기준 자체를 낮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담도 아니고 완벽하담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그런 목표와 기준은 뚜렷하게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결탁한 정말 성경을 믿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쁘게 이미지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에 대한 것들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거룩히 구별되어 나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결케 될 수 있는가? 그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해서 이 주제의 목표를 삼지 않는다면 방황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에 의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빌립보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와 남편,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단골 메뉴인데 사실은 이 본체는 아내, 남편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내용, 핵심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이 본질이에요. 뭐라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사. 바깥에까지 이 얘기를 하진 못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이 얘기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바쳐서 사랑하신 그 교회에 대한 기준. 교회는 원래 그래.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원래 그래. 목사들은 원래 그래.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양보 못합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제시하신 기준, 그 사랑하심으로 목숨 내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성경의 기준을 명료하게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준 자체를 막 안에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정하신 그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고린도 교회처럼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는 몇 장이에요? 16장. 고린도에 있던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본받을 게 거의 없었어요. 고칠 게 많으니까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겠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본이었겠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가 본이었겠어요?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왜?
별로 고칠 게 없어.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잘하고 있어. 그래도 한 말씀 그냥 더 많이 해.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짧아지는 겁니다.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왜곡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 이미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상에 압도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째, 진짜로 구원받았어도 신앙이 극도로 개인주의로 됩니다. 개별적으로 돼요. 교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개별적으로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은 정말 좋아요. 제가 존경할 만하고 참 나오는 말마다 참 꿀송이 같은 멋진 말들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게 진실은 아닌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게 진실이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두 번째는 아주 극도로 개별적으로 개인화되고 두 번째는 내세적으로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받았으니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끝이요. 그럼 뭘 살아 그냥 모여서 그냥 빨리 가버리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과 거의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악한 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이룬다는 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세적으로 가는 것은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죠.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 말이 주제인가? 그 말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깥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성도. 그러잖아요. 몇 달을 왔는데 어디 가서 하면서 아이고 그 교회 소망침력에 가봤더니 형편없어. 그 형편없는 그 한 몫을 내가 한 거예요. 자신이 담당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형편없이 말할 때는 그 한 지분을 내가 담당한 거라는 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성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애써야 되고 좋은 목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만나볼 때 어릴 때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안 나가는 친구들 많았어요. 이 내용을 물어보면 자라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어떤 대안인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고 고칠 거 많고 그러니까 길잖아요. 말이 많어. 애들이 잘못하면 잔소리가 길어지죠. 근데 참 철들고 나무랄 게 없으면 애들이 놀라. 우리 엄마 말이 짧아졌어 요새. 그렇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교회도 있었고 우리는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성도들을 찾아야 되며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정도가 설교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면 잔소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교 주제는 뭐죠? 더욱더 많이 합시다죠. 더욱더 많이 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그러면은 우열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본받기 위해서는
이 서신서가 있는데, 교회에다 보낸 서신서가 있는데, 사실은 긴 게 더 그런 내용이 많을까요? 짧은 서신에 더 알찬 내용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것들은 짧은 게 더 많겠죠? 별로 나무랄 게 없으니까 짧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축복하라. 뭐 다 형편없고 다 모자라고 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본보기를 따라 힘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보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죠. 살펴보고 지켜보고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죠?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될 만한 성도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을 때 주목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살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았으나 육신을 입고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저절로 흠잡을 것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절로 약속 그대로 흠잡을 것이 없는 몸이 되겠지만도 우리의 마음마저 그 순간 아주 몸이 변하는 그 순간 동시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이 불필요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애쓰셨듯이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애써야 된다는 것이. 물론 주목할 것은 두 가지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올바른 교리와 다르게 처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주목해라. 그러니까 안 좋은 본보기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합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주목하고 교훈은 받지만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좋은 쪽으로 주목, 바울이 제시한 본보기를 따라 바울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과 헌신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 이거 어떻게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부정적인, 세상이 만들어버린 부정적인 이미지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물어뜯거나 삼키며 서로 갉아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 데살로니가전 교회에 쓴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지 않으면 더욱더 풍성히 하십시오. 이게 설교고. 결론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게 하며 안에서 형제 사랑은 이거는 이미 끝난 거고 외부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지 이게 숙제거리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숙제거리예요. 근데 모일 때마다 맨날 모일 때마다 막 문제 하나씩 터져서 맨날 그거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깥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던 교회였어요. 그렇죠? 시편 말씀에는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쁜 사람도 주목해서 우리의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도 주목해서 배워야죠. 본받는 게 아니라 나쁜 본으로. 그런 경우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피하라 그랬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성도 서로에게 있어서 100%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성도가 서로에게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돼. 그러면 묻죠.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퍼펙트맨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고민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무슨 그런 뭐 슈퍼맨이냐 배트맨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 기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아까 봤던 빌립보서 3장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완전한 자들은 보이십니까?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완전한 사람은 무슨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초인을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사람이 존재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들을 말해요. 퍼펙트맨을 말해요. 퍼펙트맨. 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완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는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완전 퍼펙트맨이라고 그랬어요. 퍼펙트맨. 주님께서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말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구술을 말합니다.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완전한 퍼펙트맨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완전하나 불완전하냐? 저 교회 형제가 완전하나 불완전하냐? 저 목사가 완전하냐 불완전?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알고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 80점짜리라도 될 거 아니고 90점짜리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알려드릴까요?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혀를 제어하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래요. 뭐 요새 세상에도 그렇죠. 여러분도 방송에 보면은 무슨 뭐 토크쇼 뭐 이런 왜 연예인들 나와서 떠드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 중에 하나 미운 사람 하나씩 꼭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미운 사람 하나씩 있죠. 근데 그 미운 사람들의 유형이 어땠어요? 함부로 말하죠.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면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이 볼 때 목사들은 함부로 말해요. 강단이 무슨 뭐 필터링 되지 않은 그냥 전혀 교정되지 않은 설교를 하는 데라고 착각들을 하죠. 아닙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자유가 육체의 욕심과 결합하게 되면은요. 이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 뭐 묻지마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아무 관련이 없는데 길 가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 사람은 잡아다 감옥에 가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자유와 만나버리면은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교회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너나 할 것 없이 강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한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 길조차도 그 여정마저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혀를. 교회에 가면 함부로 말한다.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이런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성도들은 은혜로운 말을 하죠. 이걸 아주 편안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100% 인간은 아니니 모자름을 좀 인정합시다. 밖에 나가서는 좀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는 좀 어떤 연습이 돼야 돼요. 경건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은혜롭게 하라.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고 하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좀 선물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밥 사준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오면은 눈치 배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괜히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필터링 되지 않은 어떤 교정되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먼저는 교리를 알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혀지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에 압도당해서 완벽할 수 없어, 완전할 수 없어, 그냥 기준 자체가 너무 형편없어져 버린, 이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그냥 그런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실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 1장 봅시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잘 봅시다. 같은 맥락에서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기에 그 일을 위해서 바울도 설교하고 경고하고 가르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이런 이해력이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모여서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좋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것이 정말 모두에게 사장님이나 노동자에게도 좋은 회사인가. 또 우리가 좋은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가정 세미나도 하고 또 좋은 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어떤 좋은 책을 갖다 좋게 번역도 하고 좋은 뭐 출판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어떠한 목표와 생각을 공유하시렵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예배당 뭐 크고 의리의리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이건 그런 소리 하는 크리스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기본도 아니에요. 기본도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드러나기 위해서 설교하고 교리를 선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로잡히고 의로 교육받고 은혜로 배우고 그런 기능들을 정말 성경에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 뭐 몇 명 모여요. 예배당 얼마나 목사님 차 먹고 뭐 이건 그냥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들을. 그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막 뭐 갖다가 믹싱해서 던져버리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의 좋은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애쓰셨듯이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주어지며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만 있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사랑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좀 더 해달라 그러면 더 많이 하십시오 이거였다는 것이죠. 형제사랑이 충만하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드러날 것인지 이게 고민이었고 이게 숙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다은 대부분 허명입니다. 허명이에요. 간판이 강요하는 교회. 간판이 있으면 교회고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런 편견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런 교회에 대한 고귀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다 고린도 교회 같지 않았다는 것이. 본보기가 되는 성도들도 있었고 본보기가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죽어서 천상에나 가야 이루어질 거라면 뭐 지면 낭비하신 거죠. 그렇죠? 지면 낭비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6절을 제가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읽으세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본이에요. 샘플이 되는 교회예요. 샘플. 야,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샘플이 되는 교회였어요. 바울도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라 야, 한 번 더 나오네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대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고귀하신 그 부르심의 그 표상을,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는요, 여기 나오는 이제 마케도니아는 광역이고요. 아시겠죠?
아카야도 광역이고 아가야도 광역이고 아가야 광역이고 데살로니가 광역인데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발칸반도 북동쪽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독립국가가. 이따 지도 좀 보세요. 아시겠죠? 마케도니아가 광역이면은 거기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도시가 참으로 본이 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2개가 다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그럼 마케도니아가 그럼 하나도 아니고 2개가 그렇게 그 지역에서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나온 거 보니 참 한국 사람 생각에 터가 좋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막 책찍이로 맞고 도망 나오잖아요.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여기는 몇 주밖에 못 있었어요. 막 다른 데는 에베소나 고린도에 막 장기로 체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마케도니아는 금방 도망 나왔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지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막 잡아다가 신고하고 이 사람들 좀 사상이 의심스럽다. 막 그렇게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도망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사역을 방해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그랬던 동네가 바로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특별한 지역. 한국 사람들 생각에 터가 좋은 동네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많고 아주 고난이 많았던 동네고 물론 좀 부유했던 성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부 부유하고 전반적으로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바울의 말년에 데마라는 동역자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간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이 데살로니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지역에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뤘는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나온 거예요. 2 교회가 나온 거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교회. 이들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했고요. 가난 속에서도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1장 한번 볼까요? 후서 1장 3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참으로 고귀한 말씀이죠. 고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기쁨은 무엇일까? 어떤 설교하는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일까? 하면은 그거 당연하죠. 사람 많이 오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혼자 묵상을 해보는. 누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안 기쁜 건 아니지요. 정말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가?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듯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힘이 많이 자라고 서로가 베푸는 사랑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 이 일들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를 신뢰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 각자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를 향한 서로의 애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이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예배당 크기를 자랑하고 이건 교회에 대한 그건 그야말로 헛된 명성, 허명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기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적이라서 가끔은 좀 엎어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빼앗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다 빼앗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그런 기능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작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는 그 출발도 안 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를 거부해. 저는 그런 말씀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지금 그게 교회를 얘기할 때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간판이 교회라고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오늘날 기독교 분위기를 볼 때는 간판은 교회인데 백화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백화점 지점장님이셔. 그러면은 관심이 뭐예요? 오늘 손님이 많이 왔나 안 왔나? 매출이 늘었나 안 늘었나? 오로지 그게 관심이죠.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백화점 지점장님의 마인드로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로 다시 와서 5장 1절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장.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그거는 쓸 필요도 없고 더욱더 많이 하고 충분히 하고 넘치도록 하고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의 4장 12절 정직이라는 것을 단정히 행하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저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옷을 그냥 이렇게 막 작업 차림으로 입고 어디 가면은 좀 이상하게 봐요. 이 사람도 목사인가. 지난주에도 한 얘기 들었어요. 목사라고 불리는데 지역의 큰 교회 장로교 사모님인 것 같아요. 목사라고 불리는데 행색을 보니 의심스러우니까 지금 목회는 안 하시지요? 전 그런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단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아니 일하다 왔으니 작업복 차림으로 보이는 건 당연한데 아니 먼저 딱 결론을 냈더라고. 목회는 안 하시지요? 이렇게 사회 봉사활동만 하시고 아니요, 저 목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셔야 되고 함께 위로하셔야 되고 함께 세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격려하시고 각자가 믿음 안에 자라야 되는데 아주 풍성히 자라야 되고 사랑을 하는데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아주 풍성히 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하고 왜곡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러한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 어긋났고 다 거짓말장이고 다 부정부패했어도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다. 정직한 크리스찬들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너무 직장생활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한번 회사 한번 차려볼까.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단이에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질 건 뭐지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뭐한 말로 아버지가 다른 마귀 자녀들과 함께 섞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제는 형제 사랑은 두말하면 잔소리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정직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과제였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회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 과제여야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성경 기록을 믿고 의지하여 왜곡된 모습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짐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그 교회의 목표를, 그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엄중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힘써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연습합시다. 말씀의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믿음으로 다짐하고 목표를 잡읍시다. 그렇게